사도행전 우리 2장에 있는 말씀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아는 말씀이죠. 날마다 교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포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현장에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증거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몸담은 교회가 날마다 증거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거를 많이 나타내면 되죠.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우리가 가정에서 떡을 뗀다면 날마다 교회는 증거가 차고 넘쳐서 증거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서 떡을 떼고 가정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말씀 포럼하는 것입니다. 말씀 포럼이 되어지는 교회가 시작할 때에 날마다 증거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세워지고 자라가며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믿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가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 구약의 사도행전은 여호수아서인데요. 거기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을 때에,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나누어질 때에 교회들에게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들인 각자 개인들에게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를 나타낸 그 교회의 증거는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되어진 증거였는가, 응답이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고 증거,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좋은 여건과 환경인데 증거가 나타났느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건 아니죠. 초대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응답받은 사람들은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응답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문제 속에 있는 초대교회, 문제 속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포럼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들로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약에 보면 가정에 문제와 위기가 왔던 요셉도 위기 속에서 증거 있는 교회로서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갔고요. 국가가 정말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세워나갔고요. 또한 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에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요, 다윗 왕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우상과 모든 재앙과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의 증거를 나타낸 인물이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었고요.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죽음 가운데 증거를 나타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실 그대로 증거로, 언약으로 하는 것은요, 증거로 해요. 언약. 약속이지만 또 그 약속은 증거지요. 증거로 붙잡았을 때에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소로 들어가야 되는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증거를 확실히 붙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증거 약속을 늘 나누는, 떡을 떼며 나누는 것 같이 늘 포럼하는 교회로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현장에서 이 삶이 회복될 때에 어떠한 이 위기 속에 여러 어려운 개인과 교회의 형편이, 국가의 형편이, 사회의 문제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응답을 줄 수 있는, 그것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소로 들어가야 되는 증인들인데요, 이 땅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 없는 세상은 부흥발전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요, 죄악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이 땅에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쓴다면은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가정을 살렸고 나라를 살렸고 사회와 우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같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이 우리의 증인됨의 증거가 되겠는가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깊이 함께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다른 것 말고요, 노력과 수고와 여러 가지 협력해서 세상에 큰 일을 이루는 어떤 사람과 같이 세상적인 큰 일을 하는 사람 말고요,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쉬운 것, 가장 편안한 것, 가장 적게 보이는 어떻게 겨자씨와 같은 적은 거지만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요,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확신하면서 내 자신이 말씀 포럼하면서 말씀 포럼 되어진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말씀 포럼 되어지는 교회로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포럼 되어지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의 약속, 언약, 증거를 붙잡고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응답을 오게 될 줄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포럼 되어지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 증인이냐?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외에는 내 삶 속에 어떤 것도 적용돼서는 안 돼요. 이러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니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 일을 나타내게 하셨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항상 사도행전 1장 1절에 언약 속에 들어가고요, 그 언약이 내 안에 담겨야 되고요, 그 언약이 나에게 한이 되어서 그것으로 내 삶의 모든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자연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살펴보지 아니하도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고 불신앙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고 99% 순금같이 99%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화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어떻게 물들여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언약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포럼 되어지게 되면은요, 참 그 자체가 기도고요, 나홀로 다락방이고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정도까지 나홀로 다락방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의 언약, 3절 감난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죠. 거기에 대한 언약의 증거를 붙잡고 말씀 포럼 속에 들어간다면은요, 성령 충만한데요, 그를 이룰 수 있는 간절한 심령, 간절한 소원, 정말 외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성령이 내 안에 담겨지고 역사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 보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속에 붙잡힌 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에 증거됨의 역사가 무한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증인됨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홀로 다락방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대로 전혀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옆에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위협 그런 거 따져보지 아니하고 확신한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말씀 보름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된다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증인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어질 이유가 없고요. 그 말은 거기에 안 속할 이유가 없고, 생명 바치면서까지 그거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안 힘쓸 수가 없고요. 이유가 없단 말이죠.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증인됨의 역할을 위해 생명 걸고 전혀 기도 힘쓰듯이 전혀 홀로 다락방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세상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아니하고요, 세상 어떠한 것도 따라가고 싶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 세상 여행 가고 싶을 생기게 되면 그때 여행 가면 돼요. 여행 가고 싶어서 안 달란다든지, 쇼핑하고 싶어서 안 달라고 싶다든지, 뭐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나홀로 다락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는 마음에 정말 담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고요. 그럼 세상에 것 하지 말아야 되느냐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담아지지가 않고요. 거기 올 때는 그런 세상을 내가 해야 될 때 오게 되면은 그때 하면 돼요. 재산도 두렵지 않고요. 이 모든 상황이 되어질 때는요,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뭐예요? 증인됨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해 보기에는 어찌 날 위함인지, 우리가 구원의 길 기르듯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힘으로 행복이 질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살 지옥 가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는 뭐예요? 죄사함의 비결, 회개의 이거 하는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런 이단들에게 그 얘기하면 꼼짝없이 걸려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어찌 날 위함인지,
구원의 길 그리워서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했대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던 사실.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왔는데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오순절 날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오순절 날에 우리가 때는 시간표를 말해요. 오순절 날은 때 시간표를 말합니다. 1장 14절이 되어질 때 홀로 다락방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통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이 땅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다 가야 되겠구나 되어질 때 어떻게 오순절에 임하니까 때 시간표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현장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령관이지 현장이에요. 1장 14절 홀로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영적인 사령관인 여러분들의 현장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5나라에서는 디아스포라 경제인, 산업인, 갈충사, 복음에 갈급하고 충성된 자인데 사명자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핵심에 가서 영상 포럼을 봤는데요. 인천에 있는 호산나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현장인데요. 공항 관리하는 그 장로님 같은데요. 여러 군데를 관리하는 그 장로님이신데, 그저 자기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늘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두 내외가 감사하고 있는데, 현장에 어떤 분이 소장님 보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해도 늘 행복해 보이고 늘 평안해 보이고 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그 언행을 볼 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 집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호스나이 교회 인도해 받아갖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경제가 핀 것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활짝 핀 것도 아니지만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안 된다는 사실이 발견되니까 세상의 것 가치 없게 되고 세상의 것 가치 없게 여겨진 것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여기서도 쭉 보니까요. 이선재 우리 성도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하고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보는 중에 계속 내가 거기만 시선 볼 수 없어서 그냥 얼른 다른 데 시선 돌리는데 계속 보시더라고요. 마음의 빛이 이미 찾아왔지만 밝게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선재 성도님이 성경 볼 수밖에 없죠. 본문 말씀 받겠죠. 말씀 포럼이 되어지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단편적인 면이에요. 증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현장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불신 세계 흑암에서는 어둠의 문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이라면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다 우리 현장이 여러분 살아가는 직장, 가정, 살아가는 모든 터전 현장입니다. 영적 사령관이 하나님이 현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과 동시에 현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현장을 주는데 현장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도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구원의 길 하면서요, 여러분의 현장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을 찾으시길 원해요.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을 열어서 나의 현장이 어딘지 현장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증거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하심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름되어지는 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러 힘써야 됩니다. 42절 말씀. 그래야지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저 혼자 열심히 있다고 제가 영적인 힘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아니, 물론 기본적인 영적인 힘이 생겨요.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날마다 성전에서, 그렇죠?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말씀 보름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내 심령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말씀 보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말씀 운동 그러니까요, 내가 목사님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을 한 가지 말씀 깨달은 거 가지고 말씀 나누면 돼요. 말씀 나누는 것이 말씀 포럼이에요. 말씀 나누는 말씀 보러만은 말씀 운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공적인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 보러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요. 개인 예배 회복, 공적인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왜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혀 모여서 기도 힘쓰는 건 기도 포럼이에요. 왜요? 한 가지 언약을 놓고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놓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이 오순절날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지요. 우리가 날마다 성전 내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요, 예배 회복함으로만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성전에서 말씀 포럼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 포럼이 되어져야 되고요, 찬양의 포럼, 찬양의 제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증인입니다. 이전에는 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서론적인 거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임마누엘은 어떤 임마누엘이냐? 말씀 포럼 되어지는 임마누엘, 기도 포럼 되어지는 임마누엘,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아줘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면 안 될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나가면 저 사람이 기뻐질까? 마음이 평안해 보일까? 모든 얘기를 참 평안한 마음으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알아줘야 돼. 그것이 되게요,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아지겠지만은요,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요, 나를 봐서, 여러분들 보아서 못 알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있게 되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다 살아나게 되니까요,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안에서 말씀 본음이 되어지고 나 홀로 기도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안타까운 마음,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면요, 완전히 멸망받은 흑암의 자리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겠죠. 그 사람과 함께 말씀 포럼할 수 있겠죠. 그 말씀 포럼은요, 구원의 길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그랬습니다. 말씀 포럼이 되어진 교회로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면은요, 날마다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현장이 살아나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현장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거지가 바로 집이고 현장입니다. 말씀 포럼이 되어지는 교회로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받은 말씀이 현장에서의 증거로 여러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 받은 그 말씀, 능력의 말씀, 힘이 되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포럼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지난 날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분석해 보고요, 좀 나쁜 말이죠, 비판 좀 해보면서요, 그것을 지난 날을 발판 삼아서요, 지난 날을 계기 삼아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은 과거 속에 얽매여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정말 종교생활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포럼하면서 답을 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요,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말씀 포럼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말씀으로 오늘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하시고요, 찬양의 제사로 내 속에 임마누엘 계신 주님께서 오늘 내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임마누엘로 내 안에 살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을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나와 같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만나고 또 세울 수 있게 될 줄을 압니다. 미래의 소망 없이 방황하면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거든요.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말씀을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요, 말씀 속에서 미래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그거잖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에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십자가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비밀, 그러니까요. 쉽게 한 가지로 생각하면 많아요, 길이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만나질 때에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사이에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 공부 시키면 안 되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아는 거 쫙 다 말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죽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하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만 말해주면, 현재만 말해주면 돼요. 미래의 소망을 사는 사람이 미래만 말해주면 돼요. 그게 말씀 포럼입니다. 필요한 것처럼 함께 나누는 것. 나도 과거에 그랬다. 신자에게는 나도 과거에 신자인데 그랬다. 불신자에게 나는 예전에 불신자와 이렇게 살았었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답이 뭐예요? 말씀 포럼, 말씀을 나누는 거겠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증거 있는 교회로서의 삶을 오늘 주어진 이 세 가지 제목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말씀 포럼하면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결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결론 보면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 아니고서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말씀 운동하느냐? 말씀 운동하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영원히 나타나 모든 사단, 모든 흑암,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왜 말씀 포럼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정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 배경으로서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지옥의 권세는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포럼,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세상의 염려, 걱정 다 뒤로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유일한 언약의 증거를 붙잡고 전 성도와 전 교회가 말씀 포럼의 능력 안으로, 말씀 포럼의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오직 말씀 포럼할 수 있는, 말씀만 말하고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내 자신,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결론의 세 가지 사실 속으로 저희들이 붙잡힌 받으며 인도함 받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